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손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손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관음제일은 엄마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겁니다. 엄마는 사랑이고 사랑은 엄마다. 엄마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엄마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부처님을 낳아주셨던 분이 마야 부인이죠. 정관왕과 마야 부인이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이 정관왕 마야 부인, 이 마야 부인이 룸비니 동산에서 아이를 낳고 병을 얻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머니 나머지의 삶의 복을, 덕을, 지혜를 전부 아들인 시탈타 태자에게, 미래의 부처님이 될 시탈타 태자에게 다 주고 가신 것은 아닐까?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에게 있는 복과 덕과 지혜를 전부 아들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행복의 에너지가 아이가 크는데, 건강하고 영리하고 현명하게 자라는데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이를 그리워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아이로서, 청소년기의 고민으로서 어쩌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일으켰다는,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가 한없이 큰 것은 아닐까. 마야 부인은 그 복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낳아주셨던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로 오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위대한 사랑의 화신, 대자비의 화신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인 보살이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인 보살이다. 엄마들이, 어머니들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혜를 닦고 익힌다면, 거기에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용맹스럽게 정진을 한다면 좋은 엄마,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야 부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만이 아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 천주경으로 오면서 7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로 됩니다. 준재관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을 준재관음이라고 한다. 준재보살이라고 한다. 화엄경 입법계품 마야부인서 지식조에 보면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부처님만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였다고 하면서 과거의 수많은 역사 속의 부처님을 진리 속의 부처님 이름을 쫙 거론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어머니는 이 몸뚱이를 낳아준 어머니만 어머니일까? 내 정신세계를 열어주신, 지혜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다 스승이 아닐까?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어머니가 우리도 그와 같은 엄마가 되겠다고 소원한다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그러면 내 아들, 딸에게 그렇게 한다면 엄마는 아들, 딸에게 있어서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친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분은 관세음보살이야. 그러나 나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도와준다면 그 사람 또한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게 될 거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내게 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부처님, 모든 사람의 관세음보살이 되기 위해서 관음제일 법회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는 이유가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한다면, 나 혼자 윤회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건 소성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세속적인 행복이라 영원성이 없습니다. 윤회 속의 행복은 꿈속의 행복과 같아서 언젠가 꿈만 깨면 다 없어져 버릴 거거든요. 그러나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고, 나에게 친한 사람은 물론이고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물론이고 은혜를 배신한 사람, 나의 적이라는 사람, 나를 욕하고 때리고 꾸짖고 비난하는 사람까지라도 전부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솟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세음보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진 못했지만 내 사랑을 조금 키워간다. 하나의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매일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외우고 관세음보살의 경전 천수경이나 반야신경이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외우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 자연스럽게 무성하게 내 사랑이라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큼에 따라서 그늘이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 속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앉아서 쉬어갈 수도 있고 많은 벌레들도 그 나무에 의지해갖고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힘,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과 이 자비가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분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속에나 한 50% 정도의 자비심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법을 배워가면서 그게 51%, 52%, 53%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50% 자비심이 있는 대신에 딱 50% 잔인한 마음도 있잖아요. 남은 잘 살면 그만이죠. 남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나 사랑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하고 연보를 하고 또 그러면서 남을 도우면서 남들도 나보다 더 행복해지고 관세음보살보다 더 행복해지고 부처님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그런 염원을 키워간다면 내 사랑나무는 잘 자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면 거기에 행복이라는 꽃도 피고 열매도 익을 거잖아요. 그 행복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것,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암울한 세상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희망의 등불이 되고 희망의 햇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희망의 햇살이 되겠다, 희망의 등불이 되겠다는 이런 염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이 세상은 결코 고통만 있는 세계가 아니다. 행복한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커가는 만큼, 내 마음 속에 자비심이 커가는 만큼 내 행복이 커간다는 사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이 되지 않고 벌레가 되지 않고 짐승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악이나 지옥의 중생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콩을 한 줌 쥐고 유리 같은 벽에다가 던지면 콩이 그 벽에 붙을 수 있을까요? 붙어있기 어렵죠. 다 떨어지죠. 그만큼 사람 되기가 어렵다고요. 바늘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저 하늘 세계에서 콩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바늘 끝에 맞을 수 있을까요? 사람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 어렵다는 말은 또 어찌 생각하면 사람 몸을 받고 사람 노릇하기 어렵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여기 많은 엄마도 계시고 드문드문 아빠도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노릇하는 것, 어머니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들던가요? 100% 나는 엄마로서 완벽한 엄마야, 완전한 엄마야 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드물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제 어떤 신도가 스님들 더운데 공양이나 함께 하십시오 하고 공양금을 줘서 어제 저녁에 스님들과 함께 이제
무릎으로 식당을 하나 찾아갔습니다. 저쪽에 남천동에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채식 식당인데, 거기서 식당은 이제 그 음식을 팔아갖고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네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지도 좋고 또 그 음식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디고 서원이라고 하는 서점도 있어요. 그 이제 밥을 먹고 나오면서 그 서점에 들려가지고 책을 2권 사왔는데, 한 권이 엄마 학교라는 책이에요. 서형숙 님이 쓴 책인데, 여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 노릇하는 것, 어떻게 해야 엄마로서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한 이야기, 그 공부한 이야기를 서울 그 제동에 한옥 한 채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엄마 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그 공부방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엄마 노릇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강연도 나가고 또 글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정리해갖고 엄마 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오전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좀 일부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엄마도 있고 이렇게 엄마 노릇하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희망을 보았다 할까, 사랑을 보았다 할까. 거룩한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이는 것,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이 담겨있다. 자비심이 담겨있다. 자비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행복이고, 말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이 그대로 행복이라는, 좋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좋은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덕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큰 덕성은 스스로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을 느낌으로, 희망을 가짐으로 하는 일들이 모두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지혜가 없는 사람은, 복덕이 없는 사람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금방 들어오기 전에 청소년들과 잠깐 한 20분 이야기를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 하고 보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 준다면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죠. 우리들의 생명이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아들, 딸의 생명도 그와 같이 귀하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귀하다고 여기는, 개가 나는 개로 태어난 것이 행복이야, 개로 태어난 것이 참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돼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주를 다 주어도 난 내 생명과 바꿀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짐승들은 그렇게 못해요. 벌레들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사람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엄마도 사람이고 훌륭한 아버지도 사람이다.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사임당 신씨도 태계선생도 율곡선생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효대사도 보조국사도 의상대사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사들, 강사들, 학자들도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자님도 맹자님도 노자님도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도의 부처님도 사람이었고 저 이스라엘 쪽에 예수도 사람이었죠. 누구도 사람 아니니까 이 역사에 빛을 더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들이 성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푸루샤라고 한다고 합니다. 푸루샤는 인도 버머, 인도 옛날에 귀족 계통의 귀족들이 쓰는 언어였다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경전도 대성경전은 버머로 기록되어 있고요. 초기 경전들은 팔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버머로 인간이라는 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푸루샤라고 합니다. 푸루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이 사실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 누가 나는 불행해도 좋아, 나는 늘 슬픔 속에 살아도 좋아, 나는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어, 희망을 창조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게 될 때 이 몸뚱이만을 나라고 착각하게 되고 이 몸뚱이를 먹여 살리는 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상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밥상이 들어오면 난 불행한 사람이 금방 될 수 있는 거잖아. 좋은 옷 한 벌을 사면은 나는 오늘 행복해. 남편이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이 귀중품, 명품, 액세서리를 하나 사다 주면 오늘 행복해. 그러면 안 사줄 때는 늘 불행하다는 이야기잖아. 언제나 행복은 뭔가요? 내가 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받는 것만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받는 것만이 행복이라면 거지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어쨌든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주와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바른 생각,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 내 행복이다라고 하는 생각, 남들이 모두 다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입니다.
불행은 아닙니다. 불행이라는 말이 붙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거기를 극락세계라고 해요. 정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제상선인 구해일처럼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자비로운 사람, 가장 덕을 많이 갖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한 군데 모여 사는 그 한 군데가 바로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앉아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관제일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아주 크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 아닐까? 여러분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 아닌가? 여러분을 떠나서 어디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어디에 문수보살이 있고 지장보살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위대한 엄마, 훌륭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고 있잖아요. 다 성공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나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있겠나?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 아이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일으킨다면 관세음보살인 거죠. 텔레비전 광고에서, 유니세프 광고에서 그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고생하는 아이들 보면서 동경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다 관세음보살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관세음보살임을 확인하는 날, 이 날이 관음제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모두 다 부처님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다면 더 원만한 관세음보살이 되겠죠. 우리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최상의 행복을 얻게 그런 마음을 쏟아나간다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즐거움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서 극락세계에서 초급 입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세지보살도 그렇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이 항상 꾸준히 이어지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꾸준히 이어져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최상의 행복을 주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붙어 있고 집착이 붙어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혹은 또는 내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하다. 내가 가진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자비심,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런 인연으로 해서 우리 역사 속의 전직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다 불행하게 됐던 겁니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최고 어른인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재직 중에 자기 아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자기 형님을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와 존경,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에는 반드시 신뢰와 존경이 따르는데 신뢰와 존경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높은 지위는 얻었지만 그 지위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의 미래를 끝없는 비난과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오염시키는 욕심이란, 욕망이란, 미움이란, 분노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정말 이 우주보다도 더 값진 귀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를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들의 아이들 정말 왕이나 왕비처럼 공주나 왕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엄마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불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 한마디가 이 행복의 에너지다. 행복의 교훈이라고 받아들이고 순화시켜서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삶의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면 가정이 극락세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극락세계가 돼야만 내 가정이 극락세계가 되고 내 가정이 극락세계가 돼야만 이 세상이 극락세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훌륭한 엄마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대학 장구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먼저 몸을 닦아라. 자기 한 몸을 훌륭한 성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져라. 그래서 집안을 잘 다스려라. 집안을 잘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세계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 줄을 알고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요한 진리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치지라고 하죠. 진리 아는 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물건을 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바른 마음, 정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불교에서 바로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존재가 귀하고 소중한 진리의 본체, 부처님의 본성이라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부처님인데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육바라밀 시에서 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달게 받는 그 마음, 여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그래요. 님,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달게 받는, 나를 속이고 나를 때리고 나를 꾸짖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그 본성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행해서 얻은功德까지도 다 준다는 것. 이것이 큰 자비심이거든요. 이것이 눈을 뜨고 세상을 이해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모든 존재 어느 하나하나가 부처님 아닌 것은 없다는 것.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모두를 부처님처럼 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죠. 공자님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므로써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가 망가 하고 멍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을 해도 그건 성인이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내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엄마로서 좋은 아빠로서 살게 되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될 때 이웃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평생 공부하면 좋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극락세계가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아미타경 공부하던 거 한 대목만 읽고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지만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합장하십시오. 정토는 무엇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말일까? 104쪽입니다. 아미타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꽃, 음악, 공양을 올리기 위해 다른 불국소에 계시는 다른 부처님들을 찾아가는 여행, 그리고 정심을 놓고 나서 행선, 걷기 명상을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누가 요리를 하는 것일까?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8시간 뒤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가야 할 것이다. 정토에는 화장실이 있을까?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홍콩에 있는 보련사의 담벼락에는 누군가가 쓴 다음과 같은 사행시가 적혀 있습니다. 땅이 있다면 그 땅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요점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네. 그러면 참선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땅이 있다면 그 땅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먹으면 반드시 대변을 보고 마시면 틀림없이 소변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토에도 대변과 쓰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정토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의 요점은 무엇인가? 어떤 땅을 언급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깨끗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떤 세계가 있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음식물을 먹을 것입니다.
먹으면 배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 전혀 없는 땅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땅이 있으면 더러움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입을 열고 깨끗하다는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 말고는 그 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관념이 없어진 곳이 정토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인 자아가 없다고 가르치셨는데, 그렇다면 참선을 하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자아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참선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참선을 하고 있는 이가 개별적인 자아란 말인가? 한마디를 내뱉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이중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깨끗하다는 말과 참선이라는 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표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땅이라고 말하면 깨끗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단 뭐 하라고 했다면 어찌 참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선을 하고 있는 이는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개별적인 자아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전을 읽을 때는 말이나 표현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은 법의 비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달래주고 단단하게 다져진 흙과 같은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부드럽게 만들므로써 실제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정토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대변과 소변을 보고 요리를 하고 씻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먹어야 한다면 접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접시를 사용한다면 설거지를 해야만 합니다. 정토에서는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를 사용할까? 또 정토에서는 요리를 하는데 기름을 쓸까? 쓰지 않을까?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는 깨끗함은 더러움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쁨, 돈, 권력, 질투, 걱정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더러움을 뜻합니다. 더러움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처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 쓰레기를 일용할 꽃, 열매 그리고 야채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의 깨끗함이란 고뇌에 물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없고 요리하는 일도 없고 설거지하는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성가가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이 정토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함, 이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두려움 그리고 집착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이 정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느낄 수 없다면 그곳은 아직 정토가 아니라 예토, 더러운 땅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망칠 수도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토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미타경을 읽으면 그러한 필요를 깊숙이 들여다봄으로써 정토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토를 세우고자 하는 바람,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정토는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다. 반대로 정토에 있는 사람들이 바쁘다 바쁘하면서 동동그름을 친다든지 또는 돈에 쪼달려갖고 돈 한다든지
권력을 향해 가지고 나한테 합쳐 주십시오 하고 곱실거리고 다닌다든지, 남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이제 그 뭐 독사논이 되고 이러면은 그게 정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밤낮 무슨 걱정에 시달려가지고 걱정 속에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정토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탐욕과 분노 속에서 남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면, 미움과 질투 속에서 남들에게 갑질하고 남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정토가 바로 사바세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토는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의 관세음보살, 미래의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래의 아미타, 미래의 관세음이 아니라 지금 관세음, 지금 아미타 부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인 것이죠.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극락정토다. 여러분 모두가 극락정토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가족들에게 최상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관세음보살로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